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숙제하실 동안 아마 바쁘셨을 거고 생각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며 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의 생명을 걸었고 얼마나 나의 운명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나의 운명을 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셨군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경직 교육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뒤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특징, 계급, 그런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교육받는 분들에게 이런 귀한 진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이거는 좀 꺼주셨나? 이제 강의가 다음 주면 이제 그 전반기는 중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쉽죠? 네. 아쉬운데 얼굴 웃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강 그 스케줄을 잘 참고하시고 또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학기 이제 독서 보고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학 기간에 중요한 게 교회 비전 현장을 탐방하거든요, 조별로. 그래서 그 스케줄을 이제 조별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발표는 9월 12일 날 하게 되고요. 장소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비뽑기로 이 시간에 장소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다녀오게 되거든요. 1번 선교에 대한 부분 한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 남은 자 공동체, 킹덤 제너레이션, 이렇게 4가지 주제인데, 일단 한번 장소를 지금 좀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님이 하시면 좋은데 지금 다 노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부조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부조장님 화이팅! 가까운 포항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1조부터 들어가면 자, 조장님들 읽어주시면. 얼굴빛이 낯빛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 갔습니다. 충주 봉쇄수도와 봉쇄수도나고 연합하고 2조.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보아마근의 말씀 숲교회 설립당원입니다. 그 외국인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여기. 일본 선교 연구소, 그다음에 부산 기독교 순교지 풀이반 김대호 목사님. 그다음으로 마지막 네, 저희가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글로벌 선진학교와 EICS 제작제 대시험학교. 경산이 거기 이제 방학 중에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 스케줄들을 대략 이제 각 조별로 상의하셔서 다음 주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알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강의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주제가 뭐죠? 생활 선교사 맞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오늘 강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다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하고, 어떤 분은 뭐 저처럼 외모가 좋거나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는. 그래서 뭐 다 은사가 다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모실 목사님은 고루고루, 참 육각처럼 고루고루 참 부족함이 없는 이제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목사님인데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만을 못하더라고요. 겸손하기까지 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생활 순교사 주제로 우리 박성현 목사님 강의하실 때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워서 마이를 벗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 순교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좀 앞쪽으로 가면 되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기쁨의 교회 피택자 교육으로 황년지 피택자 교육으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통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생활 순교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이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조금 진하게 좀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밀, 그리고 땅, 떨어져, 죽지, 그리고 열매. 이 5가지를 이번에 보시면 생활순교에 이해하면서 생활순교의 5가지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생활순교,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조 안에서 무조건 한 분 이상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조에 혹시 생활순교, 죽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느낌인지 그냥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정직. 예? 정직. 정직? 예, 정직. 정지. 멈춤. 스탑. 멈춤. 예. 딱 멈추는 거. 예. 감사합니다. 2조. 고통. 네? 고통. 고통. 이 죽음하면 뭔가 고통이 있을 것 같다. 생활순교도 고통이 동반되는 것 같고 또 있으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 3조로 갈까요? 네. 네? 천국? 이거 색다른 접근인데 생활순교 죽음이 하면 뭔가 바로 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길목을 이제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민호 씨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부활 열매 또 더 좋은 거 이제 마음 이제 나오네요.
죽음, 생활 순교하면 부활 열매 말씀하시고 뒤로 나가시네요. 이 부활과 열매, 이 동반대에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생활 순교 하면 사실은 저는 1조, 2조가 말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조, 4조가 말한 거는 이제 신앙적인 답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1조, 2조가 말한 게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3조에서는 우리는 조금 신앙적으로 한번 가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모두가 한 열에 7, 8명 정도는 아프다, 죽음, 고통, 힘들다, 뭔가 가고 싶은데 정지, 멈춰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죽음을 보게 되면 천국, 그리고 또 부활, 열매로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요거 한번 내려놔 본 적 있다,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4시 안에 다 마무리가 돼요. 자녀의 성적입니다. 자녀의 성적. 와, 네, 자녀의 성적을 내려놓게 됐다, 포기했다. 자녀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성적만 포기했습니다. 성적만 포기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녀 스스로가. 또 뭐 있을까요? 저는 그 남편을 포기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보다도 그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부분도 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포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또 혹시 있을까요? 직장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직장이요? 주일 예배를. 와, 그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오퍼가 왔고 또 이렇게 컨택이 왔는데 주일날에도 가야 된다고요? 그럼 저는 안 됩니다. 연봉 1억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굉장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부분이죠. 4조가 굉장히 지금 조용히 계시는데 심인호 집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지금 갑자기 다른 데로 가셔서 노현정 집사님 포기하고 내려놓은 경험? 내려놓은 경험인데요. 봉사를 할 때 내 의가 너무 차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맞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섬기게 될 때 내가 너무 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내 이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감추는,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녀의 성적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이런 이제 다양한 포기해 본 적, 내려놓은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순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순교의 5가지 원리. 첫 번째 뭘까요? 생명력이 있는 한 알의 밀, 영적 생명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 한번 볼까요? 시토스라는 건데요. 이 시토스는 밀을 뜻합니다. 밀. 물질적인 곡물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안에 꽉 차 있는 씨앗을, 생명력 있는 씨앗을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생활 순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래 한번 쭉 볼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죽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 한 알의 밀이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줄, 반드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활 순교는 죽음을 전제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전제합니까? 생명을 전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순교하면 나 죽어야지 하는데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죽음의 결단을 비롯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고, 네 번째 줄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상태여야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내 안에 생명력은 충만한가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명력 계속 충만할 수 있는 비결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하는 그런 습관인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냥 혼자 스스로 혼잣말.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 저는 이게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 혹시 이 비결 누구한테도 내가 오픈하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다. 있으실까요? 뭐 말씀 읽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뭐 차를 타기 전에 기도한다. 암송한다. 맞아요. 최민현 집사님처럼 암송을 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 같지만 그 암송이 결국에는 내 영을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바꾸는 경험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암송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난 이런 거를 통해서 성령의 이 생명력을 좀 충전한다. 찬양. 맞아요. 이런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생명력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것도 충전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내가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걸 하게 됐을 때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좀 많이 나눠주세요.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맞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력이 이제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생명력이 사라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신실한 형제 자매. 딱 한 분만 더. 여기 1조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황민지 집사님 저를 계속 눈 마주쳤는데 저 차 안에서 통성기도? 와! 차 안에서 통성기도.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차 운전하면서 이제 다 문 열어놓고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여라바 하면서 방언하면서 이제 막 가요. 그때는 뭐 주여 막 외쳐도 상관없죠. 그래도 옆에 차가 온다 싶으면은 창문 닫고 주여 하고 어쨌든 그렇게 차 안에서 이제 방언을 하든지 뭐 통성 기도를 하든지 그때 나만의 공간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생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생명력 있는 한 알의 밀. 똑같은 밀이 아닙니다. 그 밀,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땅 깊숙한 곳에 심김. 숨겨지고 묻히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아까 좀 진하게 색칠했었던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땅이었습니다. 그 헬라어로 게라는 건데요. 내 삶의 영역, 생활 순교사에서 생활을 뜻합니다. 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져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이 바로 생활 순교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다양한 삶의 자리가 깊이 묻혀야 할 땅, 뼈를 묻는 심정으로 우리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자, 이제 한번 그 땅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밀은 시작. 하늘의 밀은 단지 떨어진 곳에 그치지 않고 땅에 깊이 들어가 곳에 묻혀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남편 마음 안에 들어가려면 아까 황재영 집사님 말씀처럼 그 사람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깊숙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땅에 묻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 교회, 다양한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읽을게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처하며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렇겠죠? 베일에 가려진 숨겨진 자리가 바로 땅 아래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깊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성육신은 생활 순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셨고 이방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아래 그 퀘스천 마크 볼까요? 내가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예를 들면 남편, 아내, 자녀의 삶의 자리, 불신자의 삶의 자리 등등등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를 줄 겁니다. 그러면 두 분씩 아니면 세 분, 두 분이든 그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깊숙하게 들어갈 영역이 어딘지 지금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 같이 두 분 그리고 저기 같이 이렇게 네 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네 분 같이 해주시고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여기 두 분 해주시고 노현영 집사님께서 여기 네 정 집사님이랑 같이 깊숙하게 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 일터일 수도 있겠고요. 나는 자녀의 마음, 아니면 뭐 가정, 다양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금 23분인데 2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가 또 나눌 거니까요. 우리 조례로 또 나눌 거니까 천천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제 25분입니다. 예, 계속 나누면 좋겠지만, 네,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영역 다 있으시죠? 혹시 회사, 뭐 일터다 하신 분 혹시 손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러면 일터, 예, 일터가 있으시고 또 일터도 있고 가정. 가정이 좀 많죠. 자녀, 네, 또 그 통일된 거죠. 자녀, 가정. 또 여기 없는 거. 시대. 네? 시대. 시대. 와, 시대. 저는 처가. 네, 농담이고요. 시댁도 그러게. 시댁도 가족으로 해주죠. 또 있을까요? 색다른 깊숙한 영역 혹시 있으세요? 기도 어떤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더 깊은 기도. 그러면 뭐 할 말 더 많아지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나는 이거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깊숙하게 들어갈 영역. 제가 들었는데 말씀도 뭐 깊숙하게 들어갈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전도 맞습니다. 다양한 또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도 뭐 깊숙하게 들어갈 영역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뭔가 생활 순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아니면 어떤 관계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 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맞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또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자, 첫 번째 원리 뭐였죠? 하나의 밀인데 그 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도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떤 영역, 가정, 뭐 자녀의 마음, 남편, 아내, 뭐 아니면 일터, 뭐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 아래로 하강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못합니다. 훅 떨어져 봐야 돼요. 훅 내려가 봐야 됩니다. 자, 능동적인 겸손과 수동적인 수종인데요. 위에 네모난 칸 보시면요, 떨어지다라는 헬라어가 핍토입니다. 핍토. 여기 나오는 헬라어만 봐도 그 기억만 하셔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핍토, 떨어지다.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어떤 분이요? 수동문, 자동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그 복지관 들어올 때, 큰 로비에서 들어올 때 자동문이에요, 수동문이에요?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수동문으로 열고 들어가서는 자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의적으로 열어야 되기도 하고 문이 저절로 서기만 하면 열리기도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 복음의 수동형, 복음의 자동형이 있어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복음을 삶을 통하여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숨통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숨통. 왜냐하면 이 숨통이 뭔지 아시죠? 숨통이 트인다, 이 말 하잖아요. 나의 이 숨통이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숨이 거룩해지죠. 그러면 숨만 쉬었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이 말 못해요. 제가 아내한테 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 숨통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들숨과 날숨이 거룩하게 역동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숨통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권사님께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맞네요. 저의 존재만으로도 가정이 변할 수 있네요. 숨만 쉬었을 뿐인데 나의 이 거룩한 숨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거룩하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건 자동문이죠. 굳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큰일 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뭐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묵묵히 안아주고 괜찮아. 잘했어. 엄마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아빠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런 것만으로도 자녀가 바뀔 수 있다. 자, 계속 볼게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동문, 자동문인데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닙니다. 능동적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돼요. 자, 동시에 근데 능동과 함께 거룩한 수동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픽투 안에는 떨어지는 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뿌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사명지에 투입하시고 던지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험이냐 이거예요. 난 여기 있기 싫은데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셨던가?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큰 장애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온 거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부 회장도 했고 정말 열심히 기도도 했고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 저주 내린 것도 아니고 왜 이 장애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 가정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자 집사님에게 주신 답변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 가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 아이는 너한테 가야 되더라.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건 너야. 거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투입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넣어요. 이게 바로 피토. 반드시 수동형으로 그곳에 떨어져야 돼요. 나 여기 싫어요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서 거기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그래도 기다려봐. 내가 보낸 이유가 있어. 10년이 지나도 몰라요. 근데 돌아키니까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10년 걸려서 그 한 영혼이 변했다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 10년 동안 나를 거기에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수동령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과 수동, 수동문과 자동문의 이 픽토, 이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아래 볼게요. 자, 아래로 하강, 능동적인 겸손과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높은 곳에서. 시작.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나의 뜻과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 나의 왕좌를 내려놓고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생활 순교자는 예수님과 같이 아래로 내려오는 순교적 의지와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능동이동형이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동시에 시작. 생활 순교사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겨지는 사람입니다. 나 여기 있고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바로 생활 순교사의 마음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농부가 원하는 씨를 고르고, 맞죠? 농부가 원하는 씨를 고릅니다. 여기에는 안명희 집사를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는 어느 그 노현정 집사님을 보내야 되겠다. 다양한 여러 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고르십니다. 원하시는 땅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떨어뜨립니다. 원치 않는 상황, 억울한 자리에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플랜팅, 하나님께서 심기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퀘스천 2개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려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요거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좀 심오한 그런 질문이니까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땅은 어디인가요? 나는 순종하고 있나요? 요것도 한번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죽음, 자아의 종말, 복음의 시작. 자, 저 보시고요. 첫 번째 원리, 하늘에 밀,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지 않고서는 나 죽어야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있는데 나 죽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살아야 돼요. 그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 영역,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능동형, 수동형,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는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던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수동형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죽음, 자아의 종말,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 예수님 시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요거예요. 자, 위에 네모난 칸 보겠습니다. 아포스 네스코, 네, 죽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께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콤마에 갖고 헌심도 써주세요. 헌심, 마음심. 헌신은 몸이죠. 그리고 헌심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먼저일까요? 헌심이 먼저일까요? 헌심. 물론 헌신을 통해서 마음도 헌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서는 교회에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마음을 주님께 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헌심,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심이 안 되면 기쁘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죽음을 반복하는 생활 순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이 죽는 것. 자, 밑에 세 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밀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맞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 죽어야 사는 놀라운 이 역행이랄까요? 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죽어야 다시 산다.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까요? 생활순교의 핵심은 시작. 오직 아직 명예, 자존심, 감정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순교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은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죠? 참 생명, 참 자유, 참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 자, 퀘스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나요? 죽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좀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지명을 해야 될까요? 난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죽는 경험을 하고 있다. 자아의 죽음. 없으세요?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다 조용히 있으시는 거죠? 넘어갈까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열매 맺음입니다. 죽음 뒤에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그 네모 한번 볼게요. 네모 칸. 카르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르포스.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카르포스. 내 안의 문제, 내 밖의 문제가 단번에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적 성숙함, 외적 영향력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 그 죽음 뒤의 영광을 보는 게 생활 순교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앗 죽었다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씨앗에서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밑에 바로 보세요. 하늘의 밀을 땅에 심으면서 슬퍼하는 농부는 없어요. 아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씨앗 얼마나 귀한데. 안 그래요.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예 할렐루야 주님 열매를 맺히소서 그러면서 싹싹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가려짐 뒤에 나타남, 숨겨짐 뒤에 드러남, 고통 뒤에 평안, 죽음 뒤에 생명, 영광을 보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이죠 이래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거. 근데 사실은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이죠.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이 아니라 십자가 뒤를 봐야 돼요. 십자가 앞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로 얼룩져 있어요. 맞죠? 못자국도 있고. 근데 십자가 뒷면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너무 깨끗해요. 십자가 앞과 뒤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만 보면 최악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부활, 그걸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 거예요. 오늘부로 이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생활 순교사는 눈앞에 손해, 고통, 피해, 눈물, 아픔, 상처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 기쁨, 소망, 생명, 행복을 보는 자입니다. 자, 바늘 있죠? 수술할 때 바늘이 있잖아요. 근데 바늘 뒤에 뭐가 있어요? 실이 있어요. 바늘 찌를 땐 엄청 아프겠죠. 마취를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최악이죠. 싹 넣었어요. 엄청 아프죠. 근데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에 생명끈이 있잖아요.
생명실이 있잖아요. 그 실이 내 아픈 부위를 꼬매주기 때문에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바늘 귀에 꽂혀 있는 생명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순교사가 죽음 뒤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맺음으로 순교의 원리가 마무리되는 것은 생활 순교의 목적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교의 목적은 나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순교의 목적은 반드시 영광이고 미랄이 아니라 열매인 것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고 밀알이 아니라 열매다. 아무리 밀알이 생명력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짱꽝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 순교사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고 부활해야지, 죽고 열매 맺어야지,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자녀에게 줘야지, 열매 맺어서 누군가에게 줘야지. 이게 생활 순교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5개를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한번 볼까요? 5가지 원리 이제 보지 마시고, 하늘의 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고서는 나 죽어야지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하늘의 밀이 땅, 내 아이의 삶의 영역, 공동체, 관계, 남편, 아내, 다양한 삶의 자리에 내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뭐죠?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능동형으로 내가 죽어야지, 나 자아 부인해야지, 내 마음 심장 찢어야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버려야지. 요게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수동형에 떨어지면 뭐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어? 그 좋은 직장을 왜 내가 쳤을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거구나.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신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떨어져.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네 번째가 뭐예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열매. 생활 순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요, 미랄이 아니라 열매다. 십자가 앞이 아니라 십자가 뒤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이제 2장이 남았는데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활 순교를 해야 하는 이유. 자, 1조가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순교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순교해야 해요. 왜냐? 예수님이 생활 순교하셨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가장 깊이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조별끼리 한번 여기 퀘스천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생활 순교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이 생활 순교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자, 2번째 2조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생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예, 지상 명령 안에 우리 기쁨의 교회 지상 명령이라는 파트 안에 3가지가 있잖아요. 생활 선교, 생활 수도, 생활 순교. 이 3가지가 지상 명령인 거예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면 생활 선교해야 된다, 수도사가 돼야 된다, 순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인가요? 어떻게 생활 순교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활 순교를 해야 하는 이유 3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상속을 위해 우리는 생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예, 생활 순교. 삶 속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해야 되고 수동령,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실 똑같은 거예요. 바늘과 실. 바늘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뒤에 생명끈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픔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영광, 소망을 봐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시작.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너머에 영광을 기대하여 견딘 경험이 있나요?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요것만 보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생활 순교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에서의 순교를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내지 않고 자제하는 거, 이거는 다 그냥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5가지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의 순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것. 바쁜 일상 중에서도 기도와 말씀, 섬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쁘니까, 문장의 주어가 내가인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깔끔해져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권리에서의 순교입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는 거랑 똑같죠. 내가 옳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 침묵하는 것.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에서의 순교입니다. 내가 진짜 내가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야지 하면서 참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먼저 사과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이해받으려기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순교입니다. 저도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손 내밀어야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제가 원하는 반응은 뭐냐면, 그래, 알겠어 하면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 그럼 그때 사과했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욱하면 안 되는데, 나 한 번 죽었는데 너는 또 안 죽어 이렇게 되면은 또 그래요. 이게 그 다양한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한 번 죽었잖아, 그럼 너도 죽어야지가 아니라 한 번 더 죽어보자고요. 이게 힘들어요. 죽고 또 죽어보는 거죠. 이게 관계에서의 순교고요. 마음에서의 순교, 비교, 시기, 원망, 미움 내려놓는 거. 생각에서의 순교는 뭐 부정적인 사고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자, 이제 6페이지입니다. 생활 순교의 방법과 실제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시간을 사실 조금 많이 투자를 좀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있기,
생활 순교는 죽는 것이지만 그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 이해 가시죠?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고 기도로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반복적 실천과 결단을 합니다. 생활 순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죽을까? 이 생사를 계속 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나의 열심만으로는 생활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활 순교사가 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죽여주시면 저절로 순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찝어서 데리고 가시는 게 가장 빨라요. 나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이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순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순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교회,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사실은 부부가 들으면 최고인 거예요. 부부가 듣게 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서로 죽자.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죽기 살기로 이게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자.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마무리 일단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료 굉장히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보시고요. GPT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강의를 했었어요. 한번 했었고 요거를 살짝 업그레이드 해갖고 요번에 또 한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5가지 원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순교 삶 속에서 죽는 것 참 힘듭니다. 나 죽어야지 하면 죽지 않는 상대방 보면서 짜증나고 나 죽어야지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가 원하는 마치 나아만 장군이 나에게 손을 대야 되는데 뭐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답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죽었던 내가 다시 혈기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죽고 싶습니다. 제대로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밀, 하나님 제 안에 생명력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저 영혼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제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생명력을 넣어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내 삶의 영역 깊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어딜까요?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내 일터의 그 깊숙한 곳,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 다양한 곳에서의 땅을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땅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길 원하는데 들어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떨어짐이 수동령으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가죽을 벗는 게 아니라 마음가죽을 찢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 떨어짐의 그 수동령, 그 수동령으로 자동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저희를 죽여주시면 간단합니다. 아멘. 주님, 생명 칼로 저희를 쪼개어 주십시오. 생명 칼로 찔러 주십시오. 그래야 그 생명 바늘이 들어가야 아버지 하나님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실이 우리를 꼬매오니 아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고통 뒤에 영광이 있고 아픔 뒤에 기쁨이 있고 슬픔 뒤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눈물이 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지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솟고 미소가 번지고 웃게 됩니다. 하나님, 생활 순교사는 죽어야지 하는 것보다도 열매 맺어야지, 살아나야지, 다시 살아나야지. 하나님,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관점을 바꿔야 주님 진짜 생활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4시, 딱 4시입니다. 지금부터 4시 35분까지 조별 모임 해주시고, 늦어도 40분까지는 이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